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원할 것입니다. 저는 옛날 신학교에서 어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늘 저의 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달라스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님이셨는데 정말 잘 나가는 교수님이셨어요. 설교학을 너무나 잘 가르쳤고 또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또 인기가 좋은 그러한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당히 그 당시 젊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암을 갑자기 앓게 되었고 또 이 항암 치료를 웬만큼 받은 이후에 다시 강의실에 오셔서 강단에 섰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하신 말씀이 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기를 Life is tough. 인생은 험난한 것이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고생이다 이런 말도 흔히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참 우리가 이 고난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고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첫째, 고난은 누구에게 찾아오는가? 둘째로, 고난은 왜 찾아오는가? 셋째로, 고난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고난은 누구에게 찾아오는가? 성도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 찾아올까요? 말썽꾸러기들, 아주 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고난은 찾아오죠? 안 그렇습니다. 고난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고난이 그 사람을 피해가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신앙생활을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다 해도 고난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가장 좋은 예로 우리가 성경에서 욥을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진짜 신자였습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같은 욥에게도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고난도 어려움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유가 어려운 힘든 일을 당하지 않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고목 앞에다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제발 우리 가족들 중에서 금년에 아무도 아프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슨 고난을 안 당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어도 고난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안 믿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나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 앞에 손들지 않습니다.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능히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995년도까지는 참 평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부목사 시절, 그때가 1994년도였는데 후라이버이 곽규성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오셔서 이제 신앙 간증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당시 이 전도 담당 교역자였기 때문에 이제 집회를 다 마친 이후에 목사님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곽 목사님은 그때까지 정말로 험난한 생을 살아오셨어요. 빚쟁이에게 너무 시달려가지고 사실 자살까지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간증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식사를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 인생에서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오늘까지 순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니까 목사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그게 좋은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웬걸요? 그 이후에 몇 달이 지나고 나서 1995년도에 아내에게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갑자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심한 불면증으로 시작하더니만 결국 운전도 못하고 밥도 못하고 아이들 뒷바라지도 전혀 할 수가 없고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그 고난이 저희 가정에 찾아온 거예요. 그때 저는 2달 동안은 사역을 못하고 쉬어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개월이 지난 후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지만 참으로 힘들었던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고난은요, 아무도 봐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 고난의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고난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 욥이 당했던 고난이 여러분 그런 고난 아닙니까? 일반 사람은 상상도 못할 고난이에요. 그는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 자녀도 아닌 10자녀가 다 그날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육신의 질병까지 찾아왔는데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그는 죽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또 아내는 옆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면서 위로는커녕 지금 잔뜩 시험에 들어 있었습니다.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친구들마저도 위로는커녕 욥, 바로 너 죄 때문에 너는 이러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욥에게 모든 책임을 다 돌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고난은 엄청난 고난이죠. 근데 고난의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제 포인트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고난은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인데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고난만 직면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고난을 안 당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1살짜리 어린 아이에게 통갈비를 주지 않듯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은 주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내가 믿음을 잘 키워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이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고난에 관한 두 번째 질문을 보겠는데요. 자, 고난은 왜 찾아오는가? 왜? 고난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데 그럼 이 고난은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자, 우리를 쓰러뜨리고 처절하게 우리를 망가뜨리고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믿기 힘든 말일지 모르지만 사실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고난을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의 그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배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식으로 얻을 수 없는 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법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살아왔는데 이제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이제 바로 삽니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본 시편 기자의 삶에 있어서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네, 고난은 우리를 매우 힘들게 만듭니다.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누가 고난이 쉽다고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고난 자체를 즐거워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나에게 결국은 유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종살이를 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저들은 보냈습니다. 자기 나라를 빼앗기고, 아니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비록 너희들이 지금 이방 나라에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이렇게 종살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해서 정말 좋은 그 미래를 나는 가지고 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 힘내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힘든 고난을 당할 때 늘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이 고난 자체만 바라보면은 다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축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기 원하는 거예요. 인내. 왜냐하면 이 인내는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하는 겁니다. 세상은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가 쉽습니까? 공부가 쉬면 다 하게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박사학위가 될 것입니다. 박사가 될 것입니다. 공부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결국 누가 그런 학위를 받게 되는 것이죠? 비록 공부가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한 사람이 그거 얻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보세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고 한 울타리 안에 살게 되는데 전혀 다른 배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아니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아니 이런 두 사람이 한 집에 산다는 게 쉽겠습니까? 힘들지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두 사람이 살면서 그러므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가정은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도 인내입니다. 직장 생활도 인내입니다. 인내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인내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내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터득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인내를 한 번이 아닌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이것이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강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이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곧 이 고난을 잘 인내하면서 연단을 쌓게 되면은 좋은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이죠, 소망. 그러기에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 종종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고난을 결코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비록 고난은 힘들지만 고난을 잘 헤쳐나가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귀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은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자, 이제 고난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고난의 결과는 무엇인가입니다. 고난의 결과는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불행해지든지 아니면 행복해지든지. 이 고난을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고난 이후에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고난을 불평하며 원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 후에 불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했을 때에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불행을 위해서일까요? 당연히 행복이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곧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신 거예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해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아내가 아팠던 1995년이었습니다. 물론 지난 2015년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사실 그때는 슬픔이었습니다. 슬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 그렇지만 지난 1995년도는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아내가 약 37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요.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본인도 고통이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저 자신도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때 우울증에 잠시 걸렸습니다. 사람이 무기력해지지요. 모든 게 다 귀찮고 얼굴에는 웃음이 다 사라졌고 아무 낙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저도 잠시 보냈습니다. 정말 큰 고난이었습니다. 제가 1995년 바로 아내가 아팠던 그 해입니다. 바로 1월 1일 날 새해 첫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오후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 설교는 하나님께서 분명 이미 예비해 놓으신 설교였어요. 제가 그때 그 설교를 하면서 설교의 제목이 불시험이었거든요. 불시험. 아니 새해 첫날에 세상 말로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재수없게, 불시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설교 끝부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에 제가 불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시험을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불시험의 불똥이 누구한테 떨어졌는가? 설교하는 저였습니다. 너무 힘들게 보낸 그 한 해였지만 지금까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제가 은혜 받고 가장 제가 축복받고 제 신앙이 가장 크게 성장한 해가 바로 1995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 1995년이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떠난 제 아내는 죽기 전까지만 해도 매년 5월이 되면은 꼭 그 해마다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뭐 기도원에 가든지 그날 금식을 하든지 여하튼 하나님과 자신의 시간을 매년 5월 하루 가졌습니다. 아내도 1995년 그 힘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은혜를. 그 고난이 1995년 5월에 시작했어요. 5월 달에.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고난을 통해서 아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아내를 귀한 사모로 쓰실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라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많은 목사님들의 사모님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제 아내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아내가 정말 가장 훌륭한 사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도 고통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제 아내는 95년도에 그런 불면증을 갖고 고생하다가 그 불면증의 후유증은 죽을 때까지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네,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받은 은혜가. 저도 그때 완전히 제가 95년도에 그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이 저의 삶 속에도 놀라운 축복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하나님께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제 신앙이 이렇게 자라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제가 그때 97년도에 맥클린 교회 담임 목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켰죠. 이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고난은 힘들어요. 그러나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에는 고난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도. 오늘날도 세계도처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온갖 고문과 학대와 짐승 이하의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보시고 갚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요즘 고난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첫째, 고난은 누구에게 찾아오는가? 둘째, 고난은 왜 찾아오는가? 셋째, 고난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영원하진 않습니다. 고난이 영원하진 않아요.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고난이 주게 되는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씀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어요. 고난은 잠깐이지만 받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이해하는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불신자들이야 고난을 다 싫어하죠. 무조건 불평하고 배척하고 원망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잘 참으십시오. 잘 인내하시라고요. 고난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의 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믿음으로 고난을 잘 헤쳐나가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고 그리고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멋진 상을 다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고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시험에 빠지진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이해하는 바른 이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잘 대처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참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